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사모해서 이 마음의 어떤 환영 같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자기의 남편이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법적으로 자신의 남편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남편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2, 3주 전에 제가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만이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옛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국에 계신 분들과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무를 인도하면서 옛사람이 뭐냐고 딱 물어봤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내 마음의 만족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그 모습,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야? 다 그렇게 확실히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확실하게 변화된 것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옛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옛사람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에 끌려가고 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옛사람이 죽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천국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계속 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진리의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복음의 진리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모르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음을 받아들이는 그 새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으시나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정체성은 분명히 무엇일까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새 사람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저는 정체성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이걸 짜파게티라고 하는데 짜파게티가 아니라 파파로티입니다. 파파로티. 여기 있는 영화의 주인공들 좀 아시나요? 이재훈과 우리 김선장님도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이재훈과 또 누구죠? 한 인물이 한석규, 그렇죠? 저는 미용실을 갈 때마다 옛날에 한석규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석규? 영화 배우인데요, 그 사람은? 너무 닮았대요, 제가. 근데 옆모습이 좀 이렇게 좀 닮지 않았어요, 약간? 이미지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석규가 차를 가지고 후진을 쭉 가다가 뚜루하다가 구둥! 사고가 났어요. 옆에 있는 아주 좋은 차를 부딪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이
깡패가 타고 있는 차예요. 깡패 부하들이 나와서 한석규를 향해서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물어내라, 뭐 이 차 가지고 내 차 물어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으름장을 옵니다. 굉장히 겁을 주고, 그리고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깡패에 주목했던 이재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네임카드를 주고받은 다음에 어딜 갑니까?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 한석규였던 거예요. 이재훈의 음악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 한석규의 마음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 깡패 자식, 이제 막 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수모를 계속 이제 너는 깡패 자식이야, 너는 깡패야 하면서 음악 시간에 다 돌아가면서 노래를 시키는데 이재훈이 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깡패가 노래해서 뭐하노? 계속 무시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너는 인격이 안 되게 되면 노래할 이유도 없어. 노래할 기회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재훈이 너무너무 이제 슬픈 거예요. 나는 노래를 정말 하고 싶고 집에서 노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학교만 가면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노래를 시켜달라고 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계속 떼를 씁니다. 떼를 쓰는 사람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떼를 쓰는데 한석규가 야, 지나가는 말로 그래? 그럼 우리 집에 한번 와.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무슨 노래 부를 건데? 그래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뭐뭐를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 어떤 아주 유명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석규가 반주를 따다다다단 따다다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합니다. 따다다다 하는데 그때 이재훈이 정말 뭔가 이렇게 엄청난 성악 가수로서 자신의 어떤 실력들을 이렇게 막 발휘를 하는데 한참을 치다가 한석규가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악 끝난 다음에 그냥 조용히 아무 소리도 붙지 않고 이재훈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또 무시합니다. 너는 깡패야. 너 노래할 필요 없어. 그렇게 쭉 지나가다가 음악 시간에 이재훈이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그때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계속 나를 깡패 취급하느냐. 그러면서 한석규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막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때 한석규가 이재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내가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 너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내가 너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는지 너 아니? 난 내가 노래 부를 때 먼 옛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성악가의 꿈을, 그렇게 놀라운 성악가의 꿈을 꾸고 싶었는데 너의 노래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아서 너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가 달아나가는데 너는 이제 더 이상 깡패가 아니라 이제는 놀라운 성악가의 꿈을, 턱시도 입은, 이제는 깡패의 검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턱시도 입고 놀라운 성악가의 꿈을 꾸며 살아가자. 그랬더니 이재훈이 그렇게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한석규 얘기하니까 눈물을 막 흘립니다. 선생님 하면서 그때 경상도 방언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까지 나한테 정말 선생님 깡패 취급 안 하고 나를 성악가에 대한 꿈을 가진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고 얘기해 준 분은 선생님밖에 없대 하면서 눈물을 정말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더 열심히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지원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합니까?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서 훨씬 더 한석규보다 더 놀라운 성악가의 꿈으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한석규를 불러서 그때 그 선생님이 고맙다는 표현으로 노래를 한 곡 부릅니다. 무슨 노래하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내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하면서 쭉 이렇게 노래를 쭉 해나가는데 그때 한석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서
Who am I? 내가 누구이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옛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의의 본성,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본성이 고스란히 녹아져 들어온 그러한 의의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깡패는 깡패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교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은 과거에는 어둠의 나라에서 죄의 종으로 됐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어떻게 놀라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에베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서 보시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살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너가 뭐 그렇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지 뭐 계속 잘못한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서 서신서를 통해서 60번이나 넘게 You who are saints, 성도들, 성자들, 성도들, 내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문안하노니,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프랜시스, 프랜시스만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비록 사람을 성자처럼 대단한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성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도 내가 자녀들을 보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수준으로 내가 자녀들을 볼 때 거기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정리되는 거 한번 볼까요? 6장을 보시면 6장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계속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 또 새 생명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와 함께 우리를 뉴 라이프,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옛사람이 죽었다면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옛사람의 죽음과 새 생명의 부활을 계속 바늘과 실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의 새 사람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위에 봅시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누가 살리심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동사 표현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표현이 똑같이 원어로 보시면 에게로이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에게로이 했다. 그 말이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동사와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이제 정의를 하고 갈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네이처라고 하는데 이건 변화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한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본성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본성은 무엇이냐?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Where do you belong to? 너가 예수에 속했느냐? 아니면 사탄에 속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좀 넘어져도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자선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다면 마지막 내내 그는 진노 가운데 지옥에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나 이성이 밀어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한 본성,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동일하게 한 본성, 죄의 본성은 떠나가고 그리고 의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마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진리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마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 가운데에는 새로워지지 않은 옛사람이 나를 지배했을 때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들, 비진리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항상 충돌합니다. 따라서 한 본성 그리고 두 마음의 생각 체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여기는 갈등하는 게 본성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두 마음의 생각 체계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진리의 생각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새로워하지 않는 생각들을 계속 진리의 빛으로 새롭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세 사람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든 의의 본성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장 4절을 같이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영광과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으로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본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뭐냐?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신의 성품. 우리가 받은 성품이 신의 성품이고 그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본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본성인지 볼까요? 한번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 시작. 오직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본성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와 truth, 진리를 재료로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새 사람은 예수님의 본성과 연합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을 같이 또 한번 읽죠.
시작. 그 다음 거 골로새서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자,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오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의 생명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Let's return to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타락하기 전에 그런 생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맞는 거죠. 또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를 구분할 때 여기 보시면 그다음 회귀와 회복이 나옵니다. 그럼 회귀와 회복이 어떻게 다를까요?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에덴 동산 가면 그때 사과도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해산의 고통도 없을 것이고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는 무엇이냐면 너무 좋은 거지만 언제든지 다시 아담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유혹이 나타날 때에 똑같이 우리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또 똑같이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restoration,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무엇이냐면 이 회복의 개념은 내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아담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오셔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은 더 이상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나는 순간 예수와 내가 한 영으로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정말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 죄를 꼭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느끼면서 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된 나의 모습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본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봅시다. 한번 요한일서 시작. 범죄한대요? 안 한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딱 못을 갖고 있어요. 또 한번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죄를 짓다는 건 뭐냐면 keep sinning, continue to sinning. 계속 정말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간음을 하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응?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에 큰 갈등이 있다.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네. 또 이렇게 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건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나 당연스럽게 당연히 이럴 수도 있지 뭐 이거 뭐가 문제야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이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짓지 무조건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주인 되어서 남겼던 우리의 생각, 뇌에는 옛사람의 잘못된 진리가 새겨져 있어요. 오늘도 여기를 와야 되는데 줌으로 계속 해왔던, 줌이 주인 됐던 사람들 이해가 더 모르겠지만 줌으로 드려야 되는데 왜 여기로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다르겠지만 여전히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의 힘과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결혼하게 될 부부가 있는데 정말 이 육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정말 육신을 다스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본성은 죄를 짓지 않는 본성이고,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행하는 그런 본성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있고, 또 직장 동료 관계들도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계 문제가 딱 생기면 마음이 사실 너무 괴로워요. 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관계를 맺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마음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어떤 사람들 볼 때 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늘 그냥 그러면서 콘드레 부르면서 막 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일을 할 때에도 하면서 막 거리고 살아요. 누가 보면 또 바보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10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뭐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하도 거리고 다니니까 우리 사니까요, 흥얼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회복된 것이 joy spirit, 기쁨의 영이 회복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우울한 가정에 살았거든요. 형이 사형 선고 받아서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어머니 날마다 아침마다 우셔,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고 너무너무 기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성령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참 신기하게도 내 안에 기쁨이 계속 펑펑 조금씩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관계 문제가 딱 생기면 저 입술 찬양이 딱 끊어져 버려요. 저 점검을 합니다. 내 입술 찬양이 끊어졌다? 심히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관계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그 지체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우리 화해하자. 그러면 making peace, 화해를 하는 순간 기쁨의 샘물이 또 다시 펑펑 쏟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짓고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자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괴로워합니까? 정경조 옛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싶고 더 때려주고 싶고 더 원망하고 싶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더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 새 사람은 갈등의 문제를 견딜 수가 없어. 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고 화해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또 기쁨을 또 맛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고달픈가? 특별히 유학생을 저도
한 8년,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유학생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일도 하랴, 공부도 하랴, 또 사역도 하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환경은 점점 어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마음에 감사가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그래도 내가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거, 그래도 내가 가정이 있다는 거, 그래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응? 응? 때로는요, 저희들은 5 children, 5명의 아이가 있잖아요. 어떨 때 후회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낳았다. 그냥 한 명만 낳고서 그냥 얘 잘해주고 뭐 하다는 거 다 해주고 막 그냥 막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뭐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 참자. 절제하자. 성령의 열매가 근데 마지막에 절제잖아. 절제도 성령의 열매야. 뭐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 아유. 하여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춘기 아이들이요 막 올라옵니다. 정신이 없이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얘가 끝날만 하면 그 다음에 올라오고 또 얘 끝나면 그 다음에 올라오고 지금 막 두세 명이 막 겹쳐서 사춘기가 있으면 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아이들이 키웠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사님? 그렇죠? 아우 이 사춘기 아이들 진짜 뭐 그냥 어렸을 때 아이들은 그냥 조금만 압력 넣으면 다 말 잘 들어요. 근데 이제 막 그냥 중2가 딱 되고 한게 중2 이제 세컨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아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또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은 그냥 막 반항적인 거야. 그냥 화를 내고 싶어 막 그냥 그런 아이들이 몇 명씩 있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여름엔 또 더욱더 날씨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누가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 한마음 가운데 걔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 제 정경주 성격은 네가 아빠한테 대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빠한테 지금 화내는 거야? 너 순종을 하면 못 들었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제가. 제 옛사람의 정경주는 얼마든지 그 아이를 향해서 제가 따발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사람인 그 정체성인 그 새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그 아이가 불쌍히 여깁니다. Have mercy on me. 응?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불쌍하게 보이면 게임 끝.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롭게 가정을 꾸미게 될 부부에게도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해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 가정 끝나는 거야. 불쌍해지지 않으면 불쌍해져야 돼. 한 번은 제가 제 아내 때문에 이건 원고에는 없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아 정말 너무하네 진짜. 막 화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약점을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이렇게 화를 막 돋구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집을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저도.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주님께 주님 어떻게 될까 막 그러는데 주님이 생각을 딱 주시는데 어떤 생각을 주시냐. 너의 아내를 너의 친 여동생처럼 생각하라. 저는요 4남 1리로 태어나는데 여동생이 갖고 싶었거든요. 여동생이 없었어요. 근데 너의 아내를 여동생처럼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 품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 품어지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우리 안에 새 사람. 한 번은 또요 제가 10년 동안 섬겼던 그 목사님께서 사역을 워낙 크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CCC에서 막 2만 명의 밥을 하시고 2만 명이 들어갈 화장실을 만들고 엄청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 밑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바지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 제가 역량이 너무 작아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함께 사역을 동역을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미운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사회도 봐야 되고 뭐 속으로도 인도해야 되고 때때는 강의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미움감이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비서처럼 일하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쭉 읽는데 거기에 직장에서 생활할 때 그 상사가 미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 상사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나오면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 직장 상사 너무너무 믿고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의 친아버지를 생각해라. 정말 그러네. 그 목사님 제가 친아버지 생각하니까 미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미워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곳곳에서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엄마의 뱃속이죠? 엄마의 뱃속인데 아기가 볼 때 완전 천국이에요. 지금 이제 피덴의 그 자녀가 뱃속에서 이제 3주 남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울지 몰라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언제든지 탯줄을 통해서 먹을 것이 들어오고 영양분이 다 들어옵니다. 잠자고 싶으면 잠을 자면 돼.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 뭐 수영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막 수영도 할 수 있어, 내가 막. 응? 그렇죠? 응?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40도가 넘어가지 않아. 그죠? 몸속이 딱 적절하게 돼갖고 40도가 절대 안 넘어가. 그래서 폭염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2개월, 3개월, 4개월 쭉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탯줄이 불편하게 느껴졌어. 수영을 하려고 더 멀리 가려고 싶은데 탯줄 때문에 딱 막히는 거야. 더 갈 수가 없어. 더 수영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탯줄 끊어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3박 4일에 걸쳐서 그 2도 없는데 그 잇몸으로다가 그 탯줄을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해요. 조금씩 오늘 1mm, 내일 2mm, 그 다음날 3mm 조금 marking 조금 하면서 결국 딱 끊어냈어요. 와, I'm free. 나는 자유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멀리 갈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점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 점점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양소가 쭉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에게 탯줄은 생명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와 엄마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인 것 같지만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이요. 임신 중인 아이와 한 몸이죠, 여러분. 그렇죠?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ose who are joined to the Lord, 주와 연합된 자들은 is one spirit.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한 영이 되었다. become. 결혼해서 우리가 두 몸이 한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몸이 없거든. 예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세이비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one spirit, 하나가 되었다. 아기가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탯줄을 통하여서 나와 누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